창세기 3장 15절 21절까지 3장 15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이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원시복음과 범죄의 결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으셨죠.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그 열매를 먹었느냐? 주님의 이 질문은 그들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자백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고 말았어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정말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통회하지 않고 자신은 죄가 없고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가 또 여자는 뱀이 죄를 전가시키죠. 최초의 사람이자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 자신의 죄를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 이것이 모든 죄의 시작이었고 특성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세하게 무슨 경위를 설명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건 뭐 자꾸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만 해결되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에 사족이 붙고 뭐 자꾸 설명하기 시작하면 인생의 비극이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바는 아담과 하와가 여기서 이 장면에서 말이죠. 예,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길어질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두꺼워질 이유도 없고 인생의 역사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걸로 끝인데. 물론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시고 일해 나가시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고 또 사탄 뱀이 하는 역할 역시 동일하거든요.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따르면 되는 건데 사탄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이 구조거든요. 이 구조를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이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성경과 제사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죠. 언제나 동일하잖아요. 듣고 지켜라. 그렇지 못하면 용서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이걸 안 하네. 이걸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자세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남겨주셨고 말씀에서 하라면 하면 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데.
그렇지 못할 땐 돌이키고.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것이고 예배가 중요한 것이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경건의 삶, 온전한 예배, 일평생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어렵지 않아요.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무한정. 나와서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듣고 그 앞에서 우리가 책망을 듣고 찔림을 받고 돌이킬 수 있다는 건 너무너무 큰 은혜예요. 고집부리면 안 돼요. 전가시켜도 안 되고 누구 때문이다. 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절대 여기 속으면 안 돼요. 15절에 내가 너로 15절은 원시복음이죠. 원시복음. 복음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뱀.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뱀의 후손이 있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이 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야. 이런 말씀하셨네요. 뱀의 후손은 누구겠느냐? 악의 권세를 따르는 사탄의 영적인 후손들이죠. 사탄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당시에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죠.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에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비라는 말이 나오죠. 너희는 유대인들이에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바로 이 뱀의 후손들이잖아요. 사탄의 후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사탄의 후예들이죠. 모든 역사 속에 계속 있잖아요. 지금도 있고. 요한 1서 3장 8절로 10절에도 나와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뱀과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정리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은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범죄. 죄의 기준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범죄하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 의가 기준이 되는 것, 의.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라고 믿을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 마귀의 자녀들은 이것을 거부하죠. 그러니까 의의 삶 자체를 거부하고 죄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이 세상에.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과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거부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 그 당시 유대인들이죠. 오늘날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대부분이 다 거부하지 않나? 그게 다 사탄의 자녀들인데 이것을 어떤 특정 세력으로 딱 만들어 놓고 이들은 예수님을 거부했고 교회를 핍박하고 방해하기 때문에 다 마귀야. 그러면 나머지는 그 사람들만 마귀입니까? 이해를 못해요. 죄를 짓는 것이에요. 의에 속하지 않으면 다 사탄의
사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왜 모르죠? 특정 세력으로 딱 만들어 놓고 그들은 교회를 대적했기 때문에 다 마귀라고. 외부적인 세력만 대적이 아니에요. 이 성경을 어떻게 보는 건지 모르겠어요.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겁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끊임없이 범죄하게 만들고 불의를 행하게 하고 악을 행하는 것이 훨씬 더 심각하거든요. 이 사람들 참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여기 속죠. 여자의 후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은 이렇게 사탄의 종이 되어 말씀을 거부하고 범죄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고요.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택한 백성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런 의미도 있고, 아버지가 아닌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분. 이렇게 되죠. 하나님 벌써 그런 계획을 다 갖고 계세요. 충분히 묵상됐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것. 이유. 죄인은 죄인을 대속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직접 잉태케 하시고 그런 의미의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의 자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여자의 후손에 속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다. 분명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일 것이다. 죽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 마귀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실 것이다. 이게 원시복음이에요.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뱀의 후손들, 사탄의 종들인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으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죄와 사망과 사탄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부활하심으로써 승리하신 거죠. 죄와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이죠.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켜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 이 사탄의 세력들이죠. 사탄의 종들, 뱀의 후손들이죠. 이들을 십자가로 이기신 거다. 십자가로. 어떻게 싸워서 이길 것입니까? 이들과. 이거 간단한 진리를 모르네요. 십자가. 죄를 버리고 의의 삶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인데 이걸 무슨 정치적인 힘으로 권력을 가지고 그들을 다 몰아내자?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나? 여기 다 속아요. 다 속아요. 오늘 교회와 주의 종들이 여기에 다 넘어가고 있어요. 제대로 이해를 못해.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이 십자가로 이긴다는 게 무슨 뜻인데요? 십자가는 죄를 버리는 겁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죄를 버려야 이기지 교회가 무슨 힘을 합쳐서 정치적인 힘을 발휘하면 이기는 겁니까? 이런 어리석은. 죄를. 안타까운 일이에요. 잘 몰라요.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있어. 세상 자체가 다, 세상의 주인은 지금 사탄 마귀입니다. 끊임없이 죄짓게 하는 것이 더 심각한데. 그래서 범죄와 회개, 이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기셨다는 거 잊지 말고요. 부활하셨을 때 이긴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거잖아요. 부활의 의미는. 그러니까 이기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의의 삶을 살아야 이기는 거지. 끊임없는 전쟁,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겼다고요? 하나님이 싸워주실 때 이긴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싸워 이기게 하십니까? 죄를 버리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죄를 버리고 우상을 타파하고 그럴 때 이기는 거지.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사람들을 결집시켜서 말도 안 돼. 성경을 어떻게 보는 건지 모르겠어요. 안타까워요.
죄를 버려야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워야 이기는 거지. 범죄의 결과 기회를 놓쳐버렸죠. 16절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게 할 것이다.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거야.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해산의 고통을 더하셨네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은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였어요. 근데 이 말씀이 임신, 해산의 고통으로 인해서 더 이상 크게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게 낫겠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유. 해산의 고통이 없으면 아마 더 많아졌을걸요, 이 세상이. 이걸 하나님이 제안하신 거예요. 많이 나와야 죄 가운데 살아갈 것이니. 그래서 제안시킨 거라고. 해산의 고통. 더하게 하셨다. 이런 기간도 하나님이 정하셨을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정해지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요. 뭐 10개월까지 기다릴 건 뭐 있어요. 생육 번성하려면 그냥 뭐 즉시 자녀들이 나올 수 있게도 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이. 왜 못하시겠습니까? 속도를 제한하셨고 고통을 더하심으로써 더 이상 아이들을 많이 낳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드셨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하나님의 말씀, 복을 받은 이 말씀이 죄로 인해서 사라졌네요. 제한되었다고 보면 되겠죠. 또 여자는 남편을 원한다. 이 원하다는 말이 히브리의 테슈카인데요. 의뢰하다, 의지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이 말씀에 의해서 어떤 종속 개념이 아니고 남편이 아내를 다스린다 그랬으니까 뭐 종속보다는 남편의 권위를 더 높여주는, 여자 네가 범죄했기 때문에 원래 동등한 인격으로 지원받았어요. 근데 여자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 원인으로 사망이 찾아왔고, 그러니 너는 이제 남편의 권위 아래 순종하라는 뜻이겠죠. 의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라.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아내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내가 바르게 주님을 섬길 때 온 가족이 다 구원받는다는 뜻인데요. 순종, 권위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겁니다. 17절로 19절의 말씀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이게 원인이 되는 거예요. 부패하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는다. 환경이 그래서 파괴가 되는 거예요. 갈수록.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오늘 시대를 보세요. 이 역사를 쭉 훑어보시면 오늘 이 시대에 뭐 산업사회를 이루고 뭐 극한 과학 문명을 발달시켜서 사람들의 지식은 아주 교만의 하늘을 찌르고 있고 세상이 지금처럼 살기 좋은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지구 환경은 훨씬 더 피폐해져 가고 있죠.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그랬어요. 엉겅퀴. 점점 환경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그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이 가장 나빠지는 시대죠. 이건 뭐 다 인정할 수 있잖아요. 객관적인 사실이고. 그럼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뇨? 아, 지금이 죄악이 관영한 시대구나.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고 주님의 심판이 임박하였구나 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잖아요. 깨달을 수 있잖아요. 환경 파괴는 너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범죄한 아담과 하와, 죄가 그만큼 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 세력만 의로운 게 아니라 문제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부패하고 썩어가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련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우리가 범죄하니까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간단하네요. 자꾸 다른 사람들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아니요. 정가시키면 안 돼요. 너가 누구냐고. 여기서 너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말씀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아, 이걸 이해를 못하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부패하기 때문에 세상이 멸망해 가는 거지 악한 세상의 어떤 특정한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고요. 아, 이걸 이해를 못하네.
그 다음 수고해야 먹을 수 있다. 수고한다는 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고통스럽게 일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고통스럽게 일한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보았죠. 범죄하기 이전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그 전에도 일했어요. 경작도 하고. 그런데 이때는 기쁨과 생명과 은혜가 충만했고 범죄하고 타락하니까 똑같이 일을 하지만 고통스럽게 일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 고통은 뭐냐? 수고한 대로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애를 써도 얻지 못하는 고통 속에 살게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은 그걸로 가득해요. 가득해요. 물론 일하지 않고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없는 사람은 더욱더 없어지고 있는 자들은 더 배가 불러지고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탐욕스러운 세상의 결과죠.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야. 땀 흘려 수고하여 먹게 된다. 그렇지 못한 것도 많고요. 그것에 취함을 입었으니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사망이 선포됐네요. 말씀하신 대로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잖아요. 육체의 사망,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사망이 동시에 찾아온 거죠. 로마서 5장 12절에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사망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 모든 자의 어머니가 되밀더라 그랬어요. 하와라고 불렀어요. 여자 이름이. 이 아담이 붙여준 이름이네요. 이 하와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이 말은 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의 하야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그래서 하와라고 하면 생명 혹은 생명의 생산자. 오늘 성경에는 산자의 어머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산자의 어머니란 뜻이에요. 그게 하와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식 발음인 하와가 헬라어로 옮겨지면서 헬라어는 이우베 이런 이브 이런 식으로 발음이 헬라어로 번역이 돼요. 이것이 라틴어 영어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그 발음이 이브가 된 거예요. 이브. 원래 히브리식 발음은 하와예요. 그러니까 이브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없습니다. 하와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헬라어와 라틴어와 영어로 바뀌면서 이브로 바뀌었어요. 발음이 이렇게 바뀐 거야. 그걸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이브는 없습니다. 원래는 하와예요. 히브리식 발음. 의미는 같다. 의미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고요.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랬죠? 가죽옷을 입히셨네요. 누구를?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범죄 결과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냐면 수치심이었거든요. 수치심, 죄로 인해서 벗은 것을 부끄러워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했는데 그게 말라지면 또 다시 갈아입어야 되고 하니까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뇨? 가죽 옷이라고 하면 가죽의 희생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가죽이 희생되어 그것으로 옷을 입으면 다시는 무화과 나무 잎처럼 갈아입지 않아도 되겠죠. 그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동물의 피를 흘려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혔다. 가장 핵심적인 깨달음은 히브리서 9장 22절이죠. 율법을 따라 거의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기서부터 이 21절 말씀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용서받기 위해서 동물의 희생 제물을 드리게 되는 것으로 발전되어지는 거예요. 벌써 여기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이미 범죄하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자비와 긍휼로 용서하실 것인 것까지 다 준비해 놓으셨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창세기는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속성, 또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이 어떠한지, 또 끊임없이 그들을 범죄하고 타락시키는 뱀과 사탄의 역할,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모든 역사에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많이 바뀌고 시대에 따라서 바뀐 것 같아도요, 이 근본적인 구조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마귀가 이겨요. 항상 이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예수님을 보내셨지만 주님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사탄의 후손들이 예수님을 죽일 거야, 상하게 할 거지.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로 그 사탄을 깨뜨리시고 죄와 사망과 사탄을 이기실 것이다. 다 알고 계시네요. 이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도 역시 사탄은 계속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 복음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고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죠. 사탄의 승리. 우리는 역사를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우리 개인의 삶에도 이와 같은 역사는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이 사탄의 시험에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 앞둔 교회를 향해서 외치고 계시잖아요. 이기는 자가 되라고. 사탄과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된 교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 기도를 통해서 죄를 깨닫고 버리고 용서받아 의롭다함을 얻어 승리하는, 십자가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